어디서 굴러먹던 과부년이냐? 여봐라, 처녀를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빗속에 내던져진 아이가 울었습니다. 이 차갑고 모진 소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동생을 살려온 한 여인에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토록 처참한 내침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대문 앞 흙바닥에 남기고 사라진 단 한 줄이 글귀는 10년 뒤 이 집안을 어떻게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석군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때는 선조 임금 치세 조선에 하늘이 가장 맑고 고요하던 어느 늦봄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부 일대에서 제일가는 세도가로 이름을 떨치던 박대감의 집안에는 생애 가장 환한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막내 아들 천우의 백일잔치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안팎으로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마당에는 떡과 음식 냄새가 진동했으며 멀고 가까운 곳에서 하객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박대감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흐뭇한 웃음을 숨기지 못했고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포대기에 감싼 젖먹이 아들을 안고 마당을 누비며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 잔칫집 한쪽 방 안에서 만삭에 배를 아는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큰 며느리 윤설이었습니다. 남편 상현은 벌써 2달째 한양으로 올라가 소식이 없었고 그녀는 홀로 산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그녀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지만 이내 손끝에 힘을 모아 바늘을 놀렸습니다. 웃음 가득한 잔칫마당과 무겁고 고요한 그 방 사이의 거리는 같은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파발꾼이 말에서 떨어지다시피 내리며 절규했습니다. 외놈들이 부산포를 쳤다. 이미 한양도 위태롭다. 어서 피하시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잔치의 여운이 남아있던 마을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짐 끄는 소리, 소와 개가 뒤엉켜내는 소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해질 무렵 박대감 집안에서도 불길이 안 채 처마 끝을 핫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번져온 불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빛을 받아 마당이 환했고 그 빛 속에서 연기가 뱀처럼 기어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아직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 천우를 끌어안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이 어린 것을 안고서 저 험한 산을 어찌 넘는단 말이냐. 박대감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짐 보따리를 추슬렀습니다. 하인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짐승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서리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산딸을 불과 며칠 앞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 허리조차 제대로 펴기 힘든 상태였는데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그 눈빛만이 유독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서리는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포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래고 올이 풀린 다 헤어진 포대기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련님을 얻겠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는 지금 당장 뒷산길로 오르십시오. 저는 반드시 도련님을 지키며 뒤따라가겠습니다. 시부모는 대답 대신 서로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만삭의 며느리에게 갓난아이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한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아주 짧았습니다. 목숨 앞에서 사람은 이토록 허약한 것입니다. 박대감이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먼저 뒷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조씨 부인은 눈을 피하며 아이를 서리에게 건넸습니다. 서리는 두말 없이 천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포대기를 등에 대고 아이를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매듭을 여러 번 고쳐 묶는 손길이 떨림 없이 꼼꼼했습니다. 불길이 처마를 넘어 안채 지붕으로 번지는 소리가 우지끈 들렸습니다. 뜨거운 연기가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을 뻗었습니다. 예리한 통증이 아랫배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서리는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아이는 이 가문의 기둥이다. 내 뱃속의 아이와 이 도련님 둘 다 내가 살린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다짐은 타오르는 불길보다 뜨겁고 굳건했습니다. 서리는 한 손으로 불러온 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쭈그러진 문지방을 짚으며 불길에 물든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한 여인의 기나긴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는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서리의 발걸음이 처음 산길로 접어들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길을 아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불길을 등지고 뒷산으로 접어든 서리의 발밑은 곳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늘은 연기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길이라 부를 수 없는 비탈길에는 가시덩굴이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등에 엎인 천우는 처음에는 칭얼대다가 어느 순간 서리의 등 체온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조그만 숨결이 등짝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서리는 그것을 나침반 삼아 발을 옮겼습니다.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 그러니 나도 숨을 쉬어야 한다. 첫날 밤이 지나고 집신 코가 찢어졌습니다. 둘째 날 해질 무렵 집신 바닥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서리는 잠시 멈춰서서 발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발꿈치살이 벌겋게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산길의 자갈과 나뭇가지가 맨살을 파고들 때마다 살갗을 베는 듯한 서늘함이 발목을 타고 골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발이 닿는 땅마다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서리는 그 발자국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추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허기는 이미 한계를 넘어 어지럼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길가의 도단한 쑥을 손으로 훑어 입에 넣었습니다. 흙내와 쓴맛이 뒤섞인 풀이 목을 긁으며 내려갔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씹고 삼키는 동작 자체가 몸을 한 걸음 더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였습니다. 천우가 배가 고프다며 보채면 서리는 미리 쌓은 미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양이 줄어들수록 그녀는 자신의 몫을 더 줄였습니다. 아이가 먹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헤맨 끝에 서리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산중 깊은 곳 바위에 기댄 듯 서 있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운수함이라는 낡은 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암자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랫배를 갈라놓는 듯한 통증이 번개처럼 덮쳤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순간 서리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왜군의 함성도 불길의 포효도 사흘 밤낮을 따라붙던 바람소리도 일시에 멎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그녀의 뱃속에서 시작되는 고통 하나로 압축되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가 쪼그라든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눈앞이 검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등에서 잠들어 있던 천우가 서리의 움직임에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아주 멀리서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게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금니가 서로를 갈아댈 정도로 세게 울면 안 된다. 소리를 내면 외놈들이 찾아온다. 그 생각 하나가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산파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도 깨끗한 천도 없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암자의 마당은 캄캄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풀어 천우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도련님 겁내지 마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온몸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를 향한 목소리에서만은 떨림을 지웠습니다. 어린 천우가 울음을 멈추고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살배기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바닥이 서리의 손 안에서 온기를 전했습니다. 바로 그 온기가 서리를 살렸습니다. 진통은 파도처럼 왔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지고 또 밀려왔다가 더 깊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갈 때마다 서리는 필사적으로 숨을 쌓았고 밀려올 때마다 온 힘을 쥐어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별이 중천에서 서쪽으로 기울고 새벽 공기가 살갗에 닿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 하나가 암자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드러누웠습니다. 눈물이 귀 밑까지 흘러내렸는데 서리 자신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팔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갓난아이가 서리의 가슴 위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뜨겁고 작은 심장 소리가 그녀의 가슴팍에 직접 닿았습니다. 너의 이름은 구원이다. 서리의 목소리는 새벽바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너와 저 도련님이 서로를 구하고 이 가문을 다시 세워야 한다. 갓난아이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서리가 아들을 품에 안은 그 손은 사실 훨씬 오래전부터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서리의 친정은 경상도 예천의 몰락한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에는 가세가 넉넉했으나 아버지 대에 이르러 연이은 흉년과 관아이 수탈로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윤 선비는 가난 속에서도 단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서리가 8살 되던 해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서 글 읽는 소리에 문틈으로 귀를 기울이는 서리를 보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리야 들어와 앉거라. 그날 이후 서리는 아버지의 무릎 앞에 앉아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계집아이에게 글을 가르친다며 손가락질했고 어머니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지할 것은 3가지다. 첫째는 건강한 몸, 둘째는 깊은 의리, 셋째는 혼자서도 생각할 줄 아는 머리다. 이 셋을 가진 사람은 천하가 무너져도 쓰러지지 않는다. 서리는 그 말을 뼛속에 새겼습니다. 12살 되던 겨울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눕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땔감도 약값도 없었습니다. 서리는 새벽마다 얼어붙은 개울에 나가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약재한 줌식을 사모았습니다. 손등이 동상에 걸려 살같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서리는 그 손을 옷자락에 숨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기침을 하던 아버지가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상처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아버지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서리야, 아비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 손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서리가 14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서리의 몸에는 하나의 습관이 새겨졌습니다.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손을 숨기지 않는 것, 갈라지고 터지고 피가 나는 손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므로 암자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서리의 손도 그러했습니다. 피와 흙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이 이 혹독한 밤을 버티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지할 것은 건강한 몸과 깊은 의리, 그리고 혼자서도 생각할 줄 아는 머리입니다. 서리는 그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아이를 품에 안은 그녀 앞에는 가장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2가지 방향으로 바꿉니다. 고통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부숴버리거나 서리는 전자였습니다. 산골 오지에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서 서리는 2 아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밭을 메고 저녁에는 바느질을 했으며
한겨울에는 살얼음이 낀 개울물을 깨고 들어가 빨래를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서책 한 권을 샀습니다. 서리의 손등은 동상에 걸려 거북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피고름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밤마다 촛불 아래서 붓을 들었습니다. 두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방에서 칼바람이 들이치던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기름조차 없어 달빛에 의지해 천자문을 읽어주던 서리 앞에서 어린 천우가 언손을 호호 불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 손이 너무 얼어 붙잡기조차 힘듭니다. 어머니 손은 피가 나는데 어찌 저만 글을 읽습니까? 서리는 곁에 있던 회초리를 들어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파여름이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천우야, 내 손이 어는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글이 멈추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우리가 그날 빗속에서 짐승처럼 내쫓기던 밤을 잊었느냐? 내가 쥐어야 할 것은 도끼가 아니라 붓이다. 세상을 벨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검은 학문이란 말이다. 천우와 구원은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이는 반딧불이를 잡아 글을 읽었고 눈빛에 반사된 달빛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칼을 갈듯 붓을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에 나갔다 돌아온 서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부모가 한양 근처에서 큰 재물을 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다짐 하나가 다시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서리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10년 만에 찾아가는 시댁에 소슬대문은 으리으리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봄볕이 쏟아졌고 문 앞에는 잘 차려입은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발밑에 흙이 그날의 기억을 품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누구 없느냐? 이 집 며느리 윤서리가 살아 돌아왔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시부모의 얼굴에서 기쁨 대신 공포를 보았습니다. 박대감과 조씨 부인이 서리를 본 그 찰나 두 사람이 얼굴에서 일어난 변화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반가움도 안도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날 것 그대로의 공포였습니다. 살아있어서는 안 될 것이 살아 돌아온 자를 마주한 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도끼를 끌어올리는 데는 채 한 호흡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살아있단 말이냐? 우리는 이미 내 제사까지 지냈다. 어디서 굴러먹던 과부년이 내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게냐? 서리의 가슴에 무언가가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제사, 그들은 이미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리의 눈이 천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천우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마주하고도 외면당한 채 서리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를 보십시오. 10년 전 불길 속에서 제가 등에 업어 살려온 도련님입니다. 이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 순간 조씨 부인의 눈에서 잠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찰나였습니다. 탐욕이 모성을 이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10년 전 불길 속에 죽었어. 여봐라, 저 천한 과부년을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리의 팔이 잡혔고 구원의 멱살이 잡혔습니다. 천우가 조씨 부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조씨 부인은 그 작은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천우야, 제발 그만두세요. 그 발이 아이의 손을 걷어채는 순간 서리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천우가 흙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느리게 펼쳐졌습니다. 아이의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이 진흙을 짚었습니다. 그 손이 10년 전 암자의 차가운 바닥에서 서리의 손을 꼭 쥐던 그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리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과 결의가 동시에 찾아오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무서운 감정이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굳게 닫힌 소슬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먹과 붓을 꺼냈습니다. 핏물이 배인 손가락으로 서리는 대문 앞 땅바닥 돌 위에 글귀를 새겼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10년 뒤 이 대문을 다시 두드리는 이는 내가 아닐 것입니다. 두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은 채 서리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닫힌 대문 안에서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은 박대감 부부에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를 내쫓은 뒤 박대감 부부는 가문이 대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돈 많은 과부 최 씨를 새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최 씨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던 두 사람은 그러나 자신들이 집안으로 들인 것이 사람이 아니라 재앙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최 씨는 집안에 들어온 첫 달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매일 밤 기생과 광대를 불러 풍악을 울렸고 친정 식솔들을 집안에 들여 행세를 부렸습니다. 박대감 집안의 재산은 물새듯 빠져나갔습니다. 밭이 팔렸고 노비가 팔렸으며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조 씨 부인이 항의하면 최 씨는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 재산이 뉘 덕에 불어난 줄 아십니까? 늙은이들은 쥐 죽은 듯 찌그러져 계십시오. 끼니를 굽는 날이 생겼습니다. 조 씨 부인이 배가 고프다 호소하면 최 씨의 몸종이 개밥 그릇에 쉰내 나는 꽁보리밥을 들고 왔습니다. 박대감은 사랑채 구석방으로 밀려났고 조 씨 부인은 골방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 집에서 호령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그 집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조 씨 부인은 골방에서 밤마다 통곡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10년 전 빗속에서 무릎 꿇던 서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젖먹이 시동생을 등에 업고 불길 속을 걸어 나오던 만삭의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붙잡던 어린 천우의 손이 보였습니다. 제 손으로 걷어찬 그 손이 하늘은 늘 그렇듯 사람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정확한 무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서리를 내친 그 대문 안에서 천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에서 큰 과거 시험이 열리는 해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천우와 구원은 서리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리는 며칠 밤을 새워 지은 깨끗한 도포를 두 아들의 어깨에 얹어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느질 자국이 선명한 그 도포를 입혀주면서 서리는 10년의 세월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뼛속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님,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서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들이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전국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내리신 시험 주제는 춤과 효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도리였습니다. 천우는 벼루에 먹을 갈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불길 속에 그 밤이 보였습니다. 암자의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진통을 견디던 서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밤 달빛 아래서 회초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절규하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우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써내려갔습니다. 젖먹이 시동생을 등에 업고 불길 속을 걸어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맨발로 산을 넘으며 핏자국을 남긴 그 발걸음을 어머니의 희생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급제하여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고난 끝에 얻은 승리는 찬란히 빛났다. 어머니, 당신의 희생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산파도 없는 암자의 밤에 홀로 아이를 낳고도 쓰러지지 않았던 그 눈빛을 자신을 내쫓은 시부모를 원망하는 대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선 그 등을
답안지를 읽은 임금은 옥좌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 조선 천지에 이토록 숭고한 여인이 있단 말인가. 이 글을 쓴 자를 장원으로 급제시키고 이 여인의 억울함을 당장 풀어주도록 하라.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박대감내 마을 어귀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 메아리처럼 들리던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섞이고 말발굽 소리가 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쏟아져 나와 엎드렸습니다. 장원급제여, 어사 출두요. 붉은 관복을 입고 황금빛 어사화를 꽂은 젊고 늠름한 선비가 백마를 타고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호위 무사들과 수십 명의 하인들이 뒤따랐습니다. 봄볕이 행차 위로 쏟아졌고 어사와의 금빛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골방에서 쉰밥을 먹고 있던 조씨 부인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방에서 놀고 먹던 최 씨도 놀라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화려한 행차를 보며 허영심에 들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새로 부임한 암행어사 나리께서 인사를 오시는 모양이구나. 여봐라, 어서 대문을 활짝 열어라. 백마에서 내린 장원급제자가 천천히 박대감내 소슬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당하고 기품 넘치는 자태에 압도된 박대감과 조씨 부인 최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사나리, 누추한 곳에 어찌. 장원급제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너무 묵직해서 엎드린 사람들의 등이 저절로 오그라들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조씨 부인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어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냉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젊고 기품 있는 어사의 눈빛이 10년 전 빗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던 그 어린아이의 눈빛과 포개졌습니다. 10년 전 비오는 밤 이 대문 앞에서 무참히 쫓겨났던 천한 과부의 아들, 당신들이 노비의 자식이라며 발로 걷어찼던 그 박천우가 대과의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소이다.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며 뒤로 쓰러졌습니다. 박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최 씨는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천우의 곁에 서 있던 부사 구원이 두루마리를 쫙 펼쳤습니다. 전하의 어명이요. 젖먹이 시동생을 목숨 걸고 살려낸 며느리를 탐욕으로 내쫓은 박대감과 조씨 부인의 죄를 엄히 묻고 가짜 며느리로 집안을 망친 최 씨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관노비로 강등하라. 아이고, 천우야, 이 어미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다오. 조씨 부인이 피가 나도록 손을 비비며 기어왔습니다. 그러나 천우의 눈빛은 북풍한 설처럼 차가웠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요. 여봐라, 어머님을 모셔오라.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8명의 가마꾼이 메고 온 꽃가마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눈부신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설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동상으로 갈라지고 피 흘리던 손이 이제는 조선 최고 귀부인의 손으로 가마문을 짚었고 험산 줄령을 넘던 그 발이 이제는 조선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밟았습니다. 서리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묵은 강물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천우와 구원이 어머니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불초자 천우와 구원 어머님의 피와 땀으로 마침내 뜻을 이루었습니다. 서리는 두 아들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옛 시부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아낸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람의 귀천은 입고 있는 비단옷이나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걷어먹이고 사랑으로 품으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요. 탐욕에 눈이 멀어 제 핏줄을 내친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과거의 모든 원한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두 분은 평생 본인들의 죄를 뉘우치며 사십시오. 마당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리의 말이 끝났을 때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인들도 호위무사들도 조씨 부인은 흐느끼며 이마를 흙바닥에 댔습니다. 그 이마 아래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늦게 흘리는 가장 값비싼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서리의 숭고한 뜻을 기려 마을 입구에 커다란 붉은 효부문을 하사하였습니다. 천우와 구원은 나라의 정승자리에 올라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쳤고 서리는 두 아들이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오래도록 평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서리의 방 한켠에는 낡은 포대기 하나가 곱게 개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젖먹이 천우를 등에 묶었던 바래고 올이 풀린 그 포대기였습니다. 비단옷이 넘쳐나는 방 안에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낡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 포대기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피를 흘리며 넘던 산을 산파도 없는 암자의 차가운 밤을 빗속에서 흙바닥에 무릎 꿇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한 단 하나의 힘을 사랑이었습니다. 핏줄도 아니었고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10겹의 절망을 뚫고 두 아이를 세상 가장 높은 곳까지 데려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탐욕은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은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조씨 부인은 재산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고 서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언제나 이토록 정확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 대가 없이 품어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한 번쯤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산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